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약 30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제 뇌리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으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했던 분들만이 제 뇌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라면 그 감격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 132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 사람을 소중히 간직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의 첫 마디에 다윗과 그가 겪은 모든 역경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 애썼던 시절을 다루면서 그 인생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든 직육면체 나무 상자인데 안과 밖은 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입혔습니다. 상자를 덮는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날개를 가진 천사가 마주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궤 위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언약궤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 언약궤는 이방 땅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베스메스를 거쳐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선대왕은 언약궤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제대로 된 궁궐에 거하는 자신에 비해 천막에 안치된 언약궤가 방치된 것만 같아 못내 죄송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때까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간다 하여도 침대에 눕지 않을 것이고 침대에 눕는다 하여도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졸린다 하여도 눈을 감고 편히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비장함을 의미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렇게 걸어온 다윗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신화로도 다룰 수 있고 자아 실현으로서도 조명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인생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날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생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 들려주는 위로는 주님 때문에 했던 삶은 모두 주님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픈 처절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주님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는 사람은 결코 현실에 잠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을 기필코 일으키기 때문입니다.